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12시에 우리가 파킹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얼굴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는데, 다 오셔서 함께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았고, 또 팬데믹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지금 녹음하는 이 시점에도 캘리포니아에는 커퓨가 다시 발행이 돼가지고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를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속히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셔서 모두가 다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인데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삶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귀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주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의 감사가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삶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이 내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엇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퓨리탄이라고 하죠. 영국 국교도의 핍박과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핍박을 피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 그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에 몸을 싣고 1620년에 영국을 떠났습니다. 신대륙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데 180톤의 작은 배인 메이플라워에 146명을 태우고 항해하는 동안에 높은 파도와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들은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했으나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전염병까지 돌아서 이듬해 봄이 되기도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보리와 밀을 가지고 왔지만 신대륙의 기후 조건에 맞지 않아 첫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인디안 원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들을 도왔습니다. 추장인 사모세트는 몇 종류의 씨를 가져다가 재배 기술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감자, 호박 등의 핵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인디언들과 함께 감자와 옥수수와 호박으로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나누어 먹으면서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절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돼서 오늘날 우리들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지 3년이 지난 해에 매사추세츠 주지사 윌리엄 브래퍼트가 감사절을 제정해서 모든 청교도들이 지킬 것을 공표함으로써 해마다 감사절을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1789년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날을 지키는 정식 절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날을 지켜가지고 한국교회도 오늘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 해가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사 생활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 이 말입니다.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겠어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남이 보기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5장 1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 축복받는 길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여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 생활을 너무 머리로는 잘 아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그런 체질을 가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믿음의 상태와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지,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말만 하면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남을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자, 신앙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남을 비방하기 좋아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믿음과는 멀지요. 우리의 믿음은 감사와 정비례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얼마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 생활을 하느냐가 믿음 상태를 말해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만큼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인이었는데 9,000평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등 은혜로운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처음부터 눈이 안 보인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잘 봤는데 그만 부모가 불찰로 눈이 보이지 않게 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려서 큰 은혜를 받아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들을 많이 작사했습니다. 9살 때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받지 않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끝없는 질병이 찾아오고 삶의 권고 때문에 정말 나아지는 모습이 전혀 없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겠죠. 그런데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의 때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믿음만큼 감사함으로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감사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무 염려도 않고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축복을 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은 축복을 심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한 달 후에 10년 후에 두고두고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니까 아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교도들이 1620년 12월 26일에 미국 대륙에 상륙했을 때에 그들이 많이 고생하면서 왔지만은 도착하자마자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성전을 짓고 학교를 짓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구 역사상에 그렇게 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보이고 또 어려운 분열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미국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그런 믿음의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온 그런 나라, 그들의 믿음 위에다가 세운 나라입니다. 정말 이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회복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생활을 열심히 해서 심어 놓으면은 자자손손 큰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것이 없어서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있어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말을 하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조건이 늘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면 축복을 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다 거두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로 감사로 바꾸십시오. 무슨 말을 할 때도 입을 한번 닫아보고 말로 뱉기 전에 감사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에비 로빈스라는 트럭 운전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고가 나서 눈이 멀게 돼서 돈도 못 벌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독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시력을 잃고 돈도 못 벌고 좀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 한탄하기 쉬운데 이 사람은 자꾸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력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밝아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고 싶다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지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에 결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주시는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믿으세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역경이든지 순경이든지 장미꽃이든지 장미꽃 가시든지 다 감사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든 일에 감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좋지 못한 일이 있어도 큰 일이어도 작은 일이어도 사소한 일이라도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내 장래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경제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믿는 사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만 있는 곳이 천국이요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국 격언에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것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 찬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들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고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한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원수 갖고 싶고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몬트레이 로드하고 커튼 로드라는 곳에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거기에 큰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터도 같이 있어요. 야, 이렇게 크구나. 보니까 수없는 묘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차 타고 지나가면서 야, 이게 이렇게 큰 곳이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부활의 날에 저 모든 무덤을 뚫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겠다, 다 일어나겠구나.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그런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히 고통당할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오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살아왔는 것, 이 코비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수없이 밖에만 나가면 얼마든지 그런 컨택할 일들이 많고 언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일들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감사해야겠다 하고 감사거리를 자꾸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감사가 넘친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삶의 태도를 그렇게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 심는 거구나. 축복을 심는 거구나. 감사하는 말을 하면 정말 이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큰 집에서 살지 않아도 정말 진수성찬으로 먹지 않아도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 그 가정이 되면 그 천국 아니겠습니까? 축복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네 번째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꼭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늘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 드리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의 뜻을 머리가 작아서 이해를 못하는데요. 둔해서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압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줄 알고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 압니다. 그 사랑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주세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심으십시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정말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저희 부부도 한 번씩 가서 산책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코비드 시대에는 열렸나 하고 가보니까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쉽게 그냥 차 타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스탠포드 캠퍼스 너무 멋있죠.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자기의 목장을 기증해 가지고 아들이 16살 돼서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삼아서 학생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학교를 짓자 해가지고는 캠퍼스를 오픈하고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지가 엄청나게 넓은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놓였을 때 그 남편이 죽고 그 부인이 또 막 이렇게 써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부인도 죽고 나서 스탠포드 여사도 죽고 나서 정말 어려움이 또 왔다고 합니다. 그 지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에 그 학교 출신인 후보 대통령이 학교를 다시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해가지고요 학교가 다시 회생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큰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탑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후보 타워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따서 후보 타워를 지어놨죠. 그래서 이 스탠포드는 뭐 명문 사립학교고 또 아름다운 캠퍼스로 유명하고 유럽에 또 장인이 와서 지은 정말 멋있는 건축물들이 마치 유럽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두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주위에 또 이렇게 그 많은 기업들이 그쪽 출신들이 많죠. 휴레패커드라든지 뭐 야후라든지 이런 거 모두 그 학교 출신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애플을 그 만들었던 사람도 그곳에 캠퍼스 안에 집이 있었죠. 그래서 연구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두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학비가 모자라서 두 사람은 돈 벌 궁리를 했어요. 짜낸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그 당시에
폴란드 피아니스트였던 페데렙스키를 초청해가지고 마침 이 팔로알토 쪽으로 온다고 해서 초청해가지고 음악회를 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학생의 제의를 받은 매니저는 출연료로 당시에 $2,000를 요구했습니다. 두 학생은 열심을 다해서 음악회를 준비했지만은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음악회 총 수입이 $1,600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는 수 없이 $1,600를 가지고 갔습니다. $400는 앞으로 갖겠다는 증서를 만들어서 파델랩스키에게 갔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난 세계적인 음악가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400 차용 증서는 찢어버리고 또 캐시 $1,600을 돌려주면서 수고 많았어요. 이 돈으로 경비를 갚고 그리고 또 돈이 남거든 둘이 10% 나눠 갖고 그리고 또 돈이 남거든 그때 나한테 돌려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페데렙스키는 어떻게 폴란드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폴란드는 경제공황이 됐어요. 국민들이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굶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원조 식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1년을 먹고도 남을 그런 200만 톤인가 그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때에 블란서 파리를 방문 중이었던 당시 미국의 식량국장이었던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신세를 갚을 뿐입니다. 수상께서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저를 크게 도와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의아해하는 폴란드 수상에게 그분은 스탠포드 대학교 음악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후보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속에 천국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그저 절기로만 맞이하는 감사절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어느 순간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저 감사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감사의 씨앗을 받으시고 고백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감사의 씨앗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순경이든 역경이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사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사랑하는 이를 잃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손으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픈 부위를 이 시간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이여 치유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여 온전한 하나님의 건강을 되찾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60배 100배로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중보기도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돕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침례교 총회와 또 한국 지방회와 하나님 미국 지방회 또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데이비드 형제 위에 안수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형제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권영라 집사님 주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재이신 선교사님 안수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며 뛰기도 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한 귀한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신자 사모님 주의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귀하신 은혜로 세임 주시고 하나님이여 회복하여 주시며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인 집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장례를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전한 마음 주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마음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사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비즈니스와 직장 위에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가 자유롭고 마스크 없는 정말 그러한 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병상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비즈니스 위해 하나님 직장 위해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